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에 이어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특히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으로 이제 모든 포로들은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유다 백성들은 3차례에 걸쳐서 다시 고향 유다로 돌아갑니다. 이 총 3번에 걸친 포로 기한은 1차 기한에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 일부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귀환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앞서 살펴본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 귀환하는데요. 에스라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영적인 각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한 뒤 약 13년 뒤, 이때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때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주전 445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어 마지막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매우 고위 간직, 왕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하여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느헤미야는 즉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며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4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마자 주변국에 있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성벽이 지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벽 쌓는 일을 아주 집요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했습니다.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도 하고 조롱하여 백성들의 사기를 꺾기도 하고요. 협박은 물론 뇌물을 주기도 하고 온갖 유혹, 비난, 속임수 등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일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각각 4장 9절과 1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에 대항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파수꾼을 밤낮으로 두어 방비하도록 했고, 또한 방해 속에서 오히려 건축하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열심히 일을 하며 성벽 재건을 위해 처절한 그 노력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뛰어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의 감독 능력, 또 여러 방해에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 무려 52일 만이라는 시간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성벽이 온갖 방해 공작 속에서도 52일 만에 완공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영적인 또한 내적인 상태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이 느헤미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새로 재건된 성전이 있었음에도 이 성전이 있는 이 성 안에 산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마저도 이 성 안에 살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 성 밖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봉헌, 11조, 안식일 규정, 안식령 규정들 전혀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같은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율법 박사였던 에스라를 청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으고 그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상을 받아들이던 그 습관을 끊어내도록 했습니다.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중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할지라도 그 직분을 모두 박탈하는 엄청난 개혁도 실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성전세가 온전히 거치도록 명령했고요. 11조가 제사장 또한 레위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서원하게 합니다. 또한 성벽을 건축하고 성내에 거주민이 살지 않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는 등 율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까지도 정돈될 수 있도록 이 느헤미야는 힘썼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지도력과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 그 장면들이 1장부터 7장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 마지막 장까지는요, 이 율법 박사 에스라를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스스로의 무너진 정체성과 예배 등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게 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각성시키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마무리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주어진 술 맡은 관원장직을 내려놓고 이 고생스러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했습니다. 민족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 성벽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삶을 돌이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과 민족을 향한 그 열심과 헌신들,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고쳐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통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